할렐루야. 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따 또 귀한 뱅퀴시 준비되어 있어서 여성교회에서 또 애쓰셔서 뱅퀴시를 나누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일구시는 모든 노력으로 이만큼 그래도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년도 표를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이번 트레스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배가 하는 교회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배가 할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편말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늘 아침에 우리 전사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이 질문 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를 다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 그리고 우리의 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10살 먹은 애한테 자동차를 사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한우 갈비가 맛있어도요 1살짜리 아이에게 갈비를 먹이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똑같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사명을 감당할 만큼 자랐을 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셨을 때 자랐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만큼 우리는 꼭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커져야 되고 우리 심령이 넓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바울 보십시다.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을 했습니다. 삼층천을 보고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삼층천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도 그가 내가 한 것이야 라고 교만해지지 않고 뻐기지 않을 만큼 겸손히 해졌을 때 그를 통해서 치유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으셔서 우리 보러 성장하라고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청직이에요. 다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말 성장은 평생도록 진행돼야 되는데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미완성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we need to pay the price.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게 나가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we have to pay the price.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라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장의 방해 요소인 죄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적인 질병인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악독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독이 뭐예요? 우리 안에 독입니다. 악은 독이에요. 그래서 악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악은 독이라서 이 독은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독에서는 저절로 동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은, 그 상황만 되면은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쓴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동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마음, 조금이라도 남을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뻐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게 전부 그 기만입니다.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것이 조금씩 숨어져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이분 목사건 뭐 총회장이건 할 것 없어요. 다 감독이건 할 것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어요. 다 기만하는 마음, 집안에 대한 것은, 남에게는 좋은 것은 보이고 나쁜 것은 안 보이려고 하는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의 원인인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죄, 우리가 지었다고 인정하는 죄를 일일이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는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말아요. 그걸 해본 사람은 어떻게 씻어졌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맞아요.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죄악이 생각나면은 주님 앞에 그걸 탁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해보는 습관이 있어야, 들여져야지 씻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체험 못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하나 삼가는 겁니다. 다 모든 한꺼번에 우리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삼가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날 살펴주세요. Search me, Lord. 나를 살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셔서요,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죄악을 제거하며 회개하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가? 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나는 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은혜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그리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섭게 역사해서 우리의 가슴을 꽉 찌를 때 우린 통회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통회자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정말 해병대 출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 고기잡이로는 아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돈이 있는 분이셨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배 선주였고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얼마 전에 성지순례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전승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배를 몇 척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주고 마도로스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한번 그 사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약속하면은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절대로 내가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니까 절대로 나는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다 걸치다 하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아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고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상황에 떠밀리니까, 로마 병정이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갑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떠밀려서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에 반박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하찮은 여종의 말에 3번을 너는 그 사람과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는 그 말에 3번을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웁니다. 그 소리에 주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닭이 올 때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딱 누가는요 그 장면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닭이 3번 울 때 그 통에 자복하는 그 모습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그 눈을 보면서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통에 자복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22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은혜예요. 무서운 은혜. 이게 바로 무서운 은혜입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앤도 슈샤크의 역사소설 침묵도 이 장면을 모티브해서 실화로 소설을 썼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은혜받던 신부 크리스타보 페레라가 고문에 못 이겨서 일본에 배교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격분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we respected him. 그를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데 그분은 그럴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격분합니다. 그래서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본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수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바스찬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 들어가서 얼마 못 돼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니까 일본은 체면 문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냐면 후미오를 만들어 놓고 후미오를 밝게 만드는 겁니다. 후미오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된 동판을 널빤지에 부착한 것이 후미에입니다.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그래요.
그 후미 앞에 끌려 나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이기 때문에 친부들을 다루면서 나가사키 그 영주 이노우에의 선처로 검사관 앞에서 신부들이 후미에를 밟으면은 살아날 수 있도록 고안한 제도였습니다. 검사관 외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밟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드리거 신부가 후미에 앞에 섭니다. 예수의 모습이, 후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밟았기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발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교냐 순교냐의 갈림길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로드리거 신부에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드리고,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려고 이 세상에 왔다. 네가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거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만족한단다. 주저하지 말고 나를 밟아. 그 음성을 듣고 로드리고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미에를 밟았을 때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는 그 장면으로 소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벨 소리도 가끔 이렇게 들립니다. 무서운 은혜를 말합니다. 무서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은 통회자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 브루클린 칼리지에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진우라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진우라는 남자애가 있었고 또 여자애는 샌드라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참 많은 학생들이 그때 많이 몰려왔어요. 영어로 한국말로 막 그렇게 2세들 1세들 막 섞여서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 진우라는 애가 샌드라를 참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혼자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눈물로 호소까지 했어요. 이 진우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근데 이 샌드라는 어떤 애냐면은 샌드라는 에콰도르 가서 이민 가가지고 에콰도르에서 자라다가 와가지고 미국에 재임이 와서 브루클린 칼리지를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한국이죠 물론. 근데 진우는 어떤 애냐면 파라과이에 이민 가서 파라과이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재임이 와서 브루클린 칼리지를 들어온 애들이었어요. 근데 첫눈에 뿅 간 거예요. 근데 이 진우가 말더듬이에요.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혀가 조금 짧아가지고 더더더더 하면서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스페니쉬는 잘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그럼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샌드라가 이 진우를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창피하게 여기는 거라. 창피하게 여기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막 데이트하자고 그러는데 얘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진우는 저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싫어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만 들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집회를 계속하는데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가서 어디 갔냐면 우리 트레스티아스 요번에 했던 위켄드 했던 그 어디죠? 라마나요 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어요. 라마나요 기도원 그래서 제가 아주 추억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라마나요에서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성령 체험하고 싶다고 방언 받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라고 안수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는 애도 있고 안 터지는 애고 있는데 제일 먼저 터진 애가 누구냐면 진우가 터졌어요. 말이 혀가 짧으니까 말더듬이니까 오히려 방언이 쉽게 나와. 라라라라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라. 근데 샌드라는 안 나오는 거라. 샌드라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샌드라, 넌 쟤를 말더듬이라고 우습게 봤지? 말더듬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사를 먼저 주시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턱 깨져버렸어요. 통회자고 합니다. 자기가 걔가 말더듬이고 말도 잘 못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시했던 그 마음을 거기서 통회자복하면서 거기서 다시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이런 체험하고 저런 체험하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두 사람이 물론 결혼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은혜는 때로는요 무섭게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강팍했던 심령, 우리가 용납하지 않았던 그것을 찔고 들어와요. 뚫고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될 때 통해 자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면서 진실하게 나가면은, 내가 진실할 때, 주님 앞에 진실할 때 죄악은 저절로 제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요 송두리째 먹는 겁니다. 꿀꺽 먹는 거예요. 말씀은요 꿀꺽 먹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격언이 있고요, 수많은 금언이 있고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떠세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릅니다. 이게 권위예요. 영적 권위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즉각적인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재산의 반을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배로 물려주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집에, 이 사람은 정말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값비싼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아마 샤넬 넘버 5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향유를 깨트리고 주님께 그것을 부은 막달라 마리아. 생각을 해보셔요. 절대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엄청난 말씀의 권위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루터도, 웨슬리도, 어거스틴도 변화시킨 엄청난 주님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권위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가득 담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묵상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먹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이 스탠리 존슨은요, 나의 영혼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연결될 때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말 그분은 지금도 이 스탠리 존슨 하면은 인도에서는 최고로 치는 그런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물론 감리교에서도 감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기가 막힌 분이죠. 거룩한 습관을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세 번째는요, 성장의 가능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자라도록 하라, 이제는 자랄 때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그 말씀 받고요, 배가 하는 성장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를 새벽에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인 아이들은요, 성인 아이는 누가 성인 아이예요?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애야. 맨날 남이 해줘야, 아이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고 있는 모태 신앙으로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모태 하는 모태 신앙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모태 한다고 하는 저는 못합니다. 항상 입에 뭐가 부탁하면은 입에 난 못합니다. 난 아직 그게 그릇이 못 돼요. 난 부족합니다. 하는 말하면 영원히 끝까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끝날 거요? 그렇게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약해야 되잖아요. 리핑해야 되잖아요. 시편 19편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 19편의 사도 저 다윗은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담을 넘나이다. 나 앞에 있는 이 담을 내가 넘습니다. 난 도대체 이 담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넘습니다 하고 그러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이 성장 가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만큼만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야 돼요. 거기서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뺐어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성장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해롤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분은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출신이었어요. 패러슈트, 낙하산 타고 점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프하다가 낙하산 줄에 걸려가지고 두 팔을 잃었습니다. 양쪽 팔을 잃었어요. 이 팔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거 불구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몰라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두 팔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러셀, 그래도 너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으냐? 남은 것이 많지 않아?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생명이 있고, 그렇죠? 아직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다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잃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그리고 아직 남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제가 두 팔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의수를 만들어줍니다. 양쪽 의수를 만들어줘요. 의수를 활용해서 타이프 찍는 연습을 합니다. 타이프를 찍는 연습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인생을, 생활을 정리하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을 쓴 그 책이 영화화됩니다. 영화에 직접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그게 뭐예요? The Best Years of Our Lives라는 아주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영화가 그 영화예요. 채널 7 보면요, 틀림없이 나오는 영화, 매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영화예요. 내 생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게 된 영화인지 몰라요. 1946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조연상을 그가 받습니다. 신체 조건을 보면 기자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신체 조건을, 당신의 신체 조건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제 신체 조건은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인가 한번 봅시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절대 배가라면, 배가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저 눈을 들어서 봐라, 눈을 들어서 봐라 하는 그 말씀만 주고 그 다음 말씀이 없어요. 어딜 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 게 제가 이번에 11월 5일 날 부흥회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보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얘기는 안 드렸어요.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 퀸즈 중앙감리교회를 맡아서 세컨 처치로 맡았을 때입니다.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큰 교회로 만들어 놓고 퀸즈 중앙감리교회를 맡아달라고 또 부탁해서 비투성인 그 교회를 맡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퀸즈 한복판에 있는데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가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특별히
특별히 오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한두 사람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방법을 썼어요.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졌습니다. 청년을 모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년 학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학사가 뭐예요? 청년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뉴욕 일원에서 유학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내가지고 청년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걔들한테 한 달에 200불만 받고 너 여기서 머물어라. 200불만 받고 머물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200불만 받았습니다. 그 외에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냈어요. 그래서 200불만 받고 머무는 애들이 3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로 시작하다가 그게 2개 되고 4개가 됐어요. 5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4명 내지 5명을 수용하게 되니까 금방 30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욕 감리교에 있던 청년들, 그 2세 청년들이 주로 된 청년들이고 이쪽에는 인터내셔널 그 유학생들이 해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120명, 150명이 금방 돼버렸어요.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면은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너에게 자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볼 때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가 보기엔 내 앞에 있는 이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벽을 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도 그러한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교회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재정 상태, 여러분의 관계성에서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건강상의 문제, 모든 것이 그 벽을, 논외로 볼 때는 벽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그 성장 가능성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